어제는 한 소경이 고침을 받고 예수를 따르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영의 눈을 떠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메시아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사건을 바로 이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삭개오와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18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한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가장 미천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 주를 받아들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역시 주님을 받아들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역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이라면 삭개오와 같이 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된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려고 했지만 이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에게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데 겪게 되는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예수께로 나오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도 역시 예수께 나오려고 했지만 무리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도 역시 예수를 보고자 했지만 무리에게 가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오려고 하나 항상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 요소가 제자들이었고 또한 무리였습니다. 삭개오는 진정한 영혼의 갈망을 위해 찾았지만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하는 그 구경꾼들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나오고자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제자들이 그들을 아이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시 진정한 제자가 아닌 오늘 본문과 같이 그저 구경꾼과 같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구원의 길이 막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김광호 목사님의 설교에서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짜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또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여기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고 또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께로 나오려고 할 때에 방해거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알파를 할 때에도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방해거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의 일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그리고 날씨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방해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내 집에 가서 묵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서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초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일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우한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삭개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나의 주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왕의 자리에는 자신이 앉아있고 주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한 가지 결심한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은 8절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그의 공허한 삶을 돈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재물을 수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것을 돈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리장까지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삭개오는 과연 행복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돈을 많이 모아보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있는 공허함을 다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는커녕 더욱 갈증만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지금까지 모아왔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돈의 우상을 내어 쫓기로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또다시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 관원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서 그 관원은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참 잘 지켰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참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그 말은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소극적인 계명, 10계명은 잘 지켰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부자 관원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온 세상의 가치관을 없애고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그 도전 속에 신앙의 결단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며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